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오른 길에 만난 두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압살롬의 쿠데타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하고는 강을 건널 것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는 빵, 건포도, 무화과, 포도주를 잔뜩 부대에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때 그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의 일행은 무려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하던 차였죠. 너무나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의아해하면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인데요.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으니 시바가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시바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요. 참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센스 있는 섬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피난을 나오느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시바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고 묻죠.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식탁에까지 불러내어서 가깝게 지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바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시바의 답변은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왕국을 자기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그 왕자가 흔들려서 무비보셋의 행여나 사울의 왕국을 꿈꾸며 모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는데 무비보셋마저 반역을 깨었다 싶었으니 아마도 그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무비보셋은 자신이 구제해주지 않으면 어쩌면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지도 못할 밖에 없는 자였는데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괘씸죄가 생겼겠죠. 4절 보시면 다윗이 시바에게 곧바로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은 모두 내가 갖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버리고요. 그랬더니 시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이를 넙죽 받아들이고는 은혜가 만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훗날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무비보셋의 증언에 따르면 시바의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의 행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나 저제나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하는 말만 듣고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채 단정 지을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척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예전의 다윗이 아닌 모습이 보이죠. 예전에 그 번뜩이는 용기와 지혜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초로의 왕이었습니다. 시바가 가지고 나온 그 물품과 그가 하는 말에 눈과 귀가 좀 어두워져서 그냥 성급하게 오판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즉 연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함부로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섬김이나 봉사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의 말을 사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순전히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 하는 행동을만 가지고서 그 마음까지도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바는 어차피 사울의 집안은 영 가망성이 없는 집안이니까 이 기회에 다윗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 좀 뭔가를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사실은 어디를 가나 있죠. 언제나 기회를 틈타서 자신이 올라설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밟고서라도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나라고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죄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도 마음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길은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빌립보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죠.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보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육신의 욕구로부터 자유케 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사울 집안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감람산에서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영토였죠.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지나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보자마자 막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8절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프레임이었죠.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것. 어쩌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당장 저 시므이를 데려다가 처치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시므이의 이 부당한 저주에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치 들으면서 깊은 참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로 시므이를 통하여서 저주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도 벌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에 맞서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뒤로 물러선 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이 장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오면서 피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징벌하실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압살롬이 그를 쳐들어왔을 때도, 또 지금 시므이가 또 저주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가장 제일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의심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따랐던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 이어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또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 노를 품거나 불평하는 일을 그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결국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편의 37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반응을 보며 참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모함당하는 일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갚으려 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상하면서 주님, 저희도 주님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모욕과 핍박과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